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에 대해서 같이 또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한 저자의 책으로 그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책을 함께 보고요. 신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가르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항상 엮어서 그렇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권의 작업은 신약 성경 전체와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하권으로 사실은 보는데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의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가 숫자적으로 많죠. 바울 서신서가 숫자적으로 많고 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이 합치면 그 양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서신서들은 전부 다 논란이 있는 것들까지 다 합쳐도 24%,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서들 다 합쳐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저자가 쓴 책으로 분량적으로 본다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가장 많은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누가는 복음서를 쓴 저자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을 쓴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전체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여주는 역사가로서 사실 우리들에게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어떤 세밀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복음서를 쓸 때도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강조를 두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이 두 권의 책은 신약 성경의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일들을 펼쳤는지 전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과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파노라마처럼 전체를 다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다른 서신서나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 누가의 두 개의 서신, 이 두 개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누가는 신약 성경의 문학적인 예술가입니다. 그가 쓴 이 헬라어 자체는 상당히 품이 있는 그러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 잘 정제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이 다루고 있는 범위는 그야말로 장편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과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에서 끝을 맺게 되는 그의 이야기는 비극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시극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흥미진진한 드라마와 같은 그런 극적인 모습들을 연출시키는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것들 읽어보면 우리가 요즘 레위기서 보지만 훨씬 재밌죠. 그렇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야기로 스토리로 역사 전체를 들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그것도 헬라어로 본다면 아주 잘 정제된 기품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매우 독특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구주, Savior, 구원자, 구주로서 이 강력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선지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여제자들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기도,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부와 재물에 관해서, 그리고 다름 아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제공해 주는 책이 이 누가가 쓴 이 두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마리아의 송가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가 이 수태하고 나서 그리고 아기를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시가 나오죠. 찬송 시가 나오죠. 그리고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4장 16절에서 31절, 그리고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의 두 제자의 모습, 다른 복음서에 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4장과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어떻게 교회의 성령이 처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의 회의 15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른 데서는 접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이 두 책들은 초기 기독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고, 그리고 중요하게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가 지은 책이니까요, 두 책이 공통 저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냐? 물론 다른 책들도 다 그래서 너무 식상할 수 있지만 사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는데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래서 구원을 중심으로 전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신분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 그리고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칭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획득되어진다라고 누가는 증거하냐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획득되어진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소망을 그게 아니구나, 기독교적인 구원 역사는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당장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로 대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누가는 그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긴 기간으로 늘려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역사를 길게 늘려서 그 소망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가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속으로 그리고 세상 밖으로 작동하고 파고들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했다 안 했다 지금 요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의 축소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신 설교와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의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거부한다면 그 복음은 어디로 퍼져나가냐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에게 많은 질문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가? 그래서 이제 누가가 사용한 복음서는 뭔가? 누가가 사용했었던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죠. 이 누가는 사실은 초장부터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쓴 책들을 자기 자신이 이미 다 살펴봤음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자기 자신의 이 복음 설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기록이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고 자신도 자신의 관점에서 써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쓴다라는 사실을 애초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묘사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서신서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부분에 이제 차이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서신서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약간 틀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아까 전에 이 복음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받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누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고, 그들에 대해서 같은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 줄까? 아니면 그들을 대적할까? 이런 질문이죠. 혹은 카톨릭 교회의 최초가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통은 베드로 초대 교황을 위시로 해서 우리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렇죠? 이 큰 집에서 나간 그런 열등한 분열해서 나간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지금 교회의 시작이 과연 베드로가 초대 교황 그리고 그런 카톨릭 교회, 그런 교회의 뿌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혹은 교회 안에서 여자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이라고 더 첨언을 할까? 실제 일상적으로 그때 초대교회 때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배 형태를 완전히 바꾼 그런 교회들도 있죠. 우리들이 아는 지방교회들 특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목사도 없고 그냥 아예 모두 다 형제고, 설교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읽고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각자 일어나서 막 10분씩 설교하고, 그렇죠? 그냥 일정한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를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사실은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만약에 그러한 질문들,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들을 현대의 이런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있는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보다는 질문의 방향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누가는 아마도 우리에게 더 신선한,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이러했다, 뭐 이거는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누가가 우리에게 그런 것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고 그 예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본 증인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사실 누가의 관심은 그거예요. 누가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궁금증 해소해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보내셨고 그 예수를 어떻게 살리셨으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들을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은 길을 주신 적이 없다.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이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받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전도자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묘사하고 본인도 그 일에 동참하려는 게 주된 목표지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저런 것들을 사실은 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대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증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목격되게 하셨고 그 증인들이 가르친 그 증인들이 본 사실을 통해서 전달받고 그 사실을 믿은 자들이 어떤 생명을 얻었는지 사실 생명과 구원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누가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 자료들 그리고 많은 지식들,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며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책이에요. 다른 거 공부하라는 책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이런저런 잡다한 질문들을 받으면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끔 우리의 관심을 전환시키도록 우리의 질문을 전환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한 상황적인 그리고 비평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두 책의 저자는 누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의사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의 동료이자 바울의 많은 선교여행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와 그리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투어 기간 동안에도 함께 했었던 동역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세기 후반의 이레니우스라든지 그리고 무라토리안 정경 이러한 자료들도 이 저자가 바로 누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의 제목은 누가에 따른 복음이란 제목이에요.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누가에 따른 복음. 이 제목 자체는 사실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175년에서 225년경에 사본에서 제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그런 제목들이 널리 사용된 것인데요. 비록 원래의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목을 2세기경에 달았었던 것들은
그 전통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 책은 누가가 기록한 거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세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의 첫 번째 증거뿐만이 아니고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복음서들이 회람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복음서들이 각각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가 이야기한 복음이야, 이런 것들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복음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 복음서 저 복음서 1번 복음서 2번 복음서 할 수 없으니까 저자를 밝히는 게 훨씬 더 인용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붙인 게 아니고 원래 다 알고 있었던 내용,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붙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미 누가가 이 두 책의 저자라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상으로 2세기 말에 그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이 누가라고 하는, 의원 누가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만장일치예요. 다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책을 누가가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누가가 짓는다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 책 하나도 없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내적인 증거들을 봐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그 소식을 소상하게 나도 알리고자 할 필요성을 느껴서 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적인 증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움직이는 행적이 있죠. 그럼 그 저자가 내가 누가인데 이런 말 안 쓰더라도 그런 행적들이 내적인 증거를 보더라도 누가가 쓴 게 맞다, 잘 들어맞죠. 사실은 내적인 증거에 따르면 이 저자는 분명히 기독교인이었고 헬라어를 말하는 잘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고 70인역 성경을 숙달하고 있었고 아주 엘리트입니다. 지중해 동부의 삶과 여행에 상당히 친숙했고,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이방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데오빌로에게 헌정이 되었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준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우정적인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제로 있었던 누가의 후원자로 보이는 어떤 돈이 많고 좀 재력도 있고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재력도 있고 누가를 서포트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누가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데오빌라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누가의 제자고 선생으로서 이제 그 제자에게 이제 분명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을 포함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과 달리 누가복음 안에서는 저자가 바울의 여행 동료였다는 사실을 많이 확인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보통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그리고 질병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존재한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설교하고 많이 그렇게 의원 누가 저자에 빗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의학적인 용어나 그리고 질병의 상세한 묘사들은 굳이 저자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 아니더라도 뭐 질병 이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모르는 사람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질병 이름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의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누가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와 그리고 바울은 서로 친밀한 그리고 동역자 함께 전도 여행을 했었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유사성 또한 누가가 진짜 바울과 많이 다니고 바울 서신서 혹은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원래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라고도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증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많이 한 의원 누가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지만 반면으로는 명확한 증거는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것이 바울과 함께 동료였고 함께 선교 사역을 했고 여행을 했던 자다, 의사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설적인 질문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가, 우리를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저자가 바울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하고 바울과 함께 이제 행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적인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시작된 부분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드로아에 있었을 때부터입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제 손짓을 하죠. 이제 그것을 보고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지점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우리가 1인칭 복수 요 표현이 그냥 첫눈에 본다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구나 이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좀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 3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라는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의 존재를 알리는 것과 누가가 함께 있다 이런 암시 이런 글들을 직접 썼죠. 그런 것들과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라는 내적인 증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자신이 진짜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쓴 것이 아니고 이 누가가 참고하고 있는 자료 속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저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문학적인 장치로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 굳이 누가가 적었다는 걸 안 믿으려고 하는 건지 저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그리고 바울이 누가와 함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누가가 쓴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2세기 만장일치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굳이 누가가 안 썼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누가가 썼다 안 썼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그것을 굳이 여태까지 다 믿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뒤바꾸려고 하는 데에는 다른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쓰여진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평가절하를 하고 싶거나 다른 목적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을 들고 넘어지는 거지 실제 누가가 썼다 안 썼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동기가 사실은 결과를 낳아요. 동기가 목적을 좌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동기를 가지고 누가가 안 썼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요, 우리가라는 표현 자체가 본문의 저자가 바울의 동료로서 함께 있었던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누가의 저작서를 바울의 동료로서의 누가와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주장이 없기 때문에, 나 이건 누가가 썼다, 나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가 썼다, 이걸 직접적으로 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내가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누가의 저작권은 디모데후서와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는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책은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사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 자체가 아예 그 두 책도 쓰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누가가 썼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AD 70년 혹은 그 이상의 연대기적인 거리와 사도행전의 저자와 바울과의 신학적인 차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상당히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랑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근데 그 연대기적인 거리뿐만이 아니고 신학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에 관해서 이 사람이 이 누가가 아니라고 보죠.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에 관한 지식은 바울 서신서들의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랑 성령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울과 신학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그 아테네에서의 설교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아테네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는 것들을 집어넣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설교의 분명한 특징이 보여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설교를 바울의 입에다가 담아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런 같이 동역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다른 설교에 영향받은 유사한 내용들을 바울의 입속에 담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누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신칭의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설교,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2절은 이러한 설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32절 아데네스의 설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대조를 해보면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이 바울의 설교는 상당히 기교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이 바울의 설교와도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 이레니우스가 그러면 왜 이 책을 누가가 지었다고 했냐? 이레니우스가 그것을 묘사한 것은 그때 당시에 말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변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을 근거로 누가가 썼다. 그래서 이 책은 사도와 근접해 있었던 가까운 제자, 직접적인 목격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너희 말시온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책보다 훨씬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제안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확정적이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보고 있는 자료를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이 함께 있었구나 그 자리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목격자로서 관여를 하고 있고 함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바울이 쓴 책이라는 사실도 의심받는데 거기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쓴 빌레몬서 역시 24절인가요? 분명하게 누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아니더라도 누가와의 밀접성은 바울 자신이 다른 서신서, 분명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주장들 자체가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비록 누가가 바울의 서신서 중 일부를 매우 친밀히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쓴 사람이 바울 서신서를 앞에 두고 참고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이고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울의 메시지가 녹아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메시지들이 본인에게도 당연히 담겨 있겠죠. 그래서 바울의 색깔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건 누가가 지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너무 바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신서를 참고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서신서 참고 안 하더라도 바울이랑 실제 살았을 때 함께 움직인 사역을 했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정통을 하겠죠. 그 저자는. 반대로 누가의 저작권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또 바울과 같지 않은 메시지를 그 입에 담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랑 비슷해도 이건 누가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랑 조금만 안 비슷해도 이건 누가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모순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과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누가 개인이 본 것들을 중심으로 쓰니까 누가가 이해한 바울의 설교 그 중심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으니까 누가랑 바울이랑 상당히 공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당연한 것인데 두 가지는 이거는 너무 바울이랑 똑같아서 이건 누가가 썼을 리가 없어, 이건 바울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랑 썼을,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누가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죠? 학자적인 면모가 사실은 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들의 모습에 대해서 스티브 월튼 같은 사람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이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스탠리 포터도 누가가 바울의 구약 성경 인용,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성만찬, 이런 주제들에서 상당히 밀접한 신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까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함께 동역자로서 이런 유사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반박적인 그런 논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약에 사도적인 친근성을 이레니우스가 변증하기 위해서 그냥 있던 전통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누가가 이 책의 저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가 사도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쓴 책이다, 이걸 증거하려고 한다면 사실 누가보다는 디모데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아니면 디모데 아니면 디도 혹은 실라 혹은 바나바,
이렇게 함께 사역했었던 사람이 썼다라고 선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다 누가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전통은 믿을 만한 것이었고 아마 더 원초적인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따라서 이 말도 안 되는 저작권에 대한 이 문제를 학자들 중에 이렇게 많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그리고 모티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2세기의 그 만장일치로 주장하고 있는 누가가 이 두 책의 저자다라고 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항상 사실은 새겨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서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한 거라든지 책을 보시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만 들으면 이게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듣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만 딱 보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볼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이랑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인용하고 그리고 원문을 갖다가 막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원문을 호도시키는, 왜곡시키는 이런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원문 모르니까. 일반 평신도들 원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도 원문에서 이런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들 할 때 들으면 목사님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맞겠지라고 듣지 내가 원문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이런 거 다 따져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그럼 그렇게 막 어렵게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의도인데 그 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 그 이유일 가능성이 100%인 거죠. 왜 누가가 굳이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역사적인 신빙성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에 대한 신빙성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지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논란거리가 자유주의가 일어나면서 18세기, 19세기에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은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저작권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의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프레서포지션. 우리가 뭐를 보기 전에 미리 상정하고 있는 그 선입관들.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실은 다채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저작 연대에 관한 겁니다. 자, 대부분의 오늘날 학자들은 70년 이후에 지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마가복음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마가복음을 참고했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또한 본인이 많은 복음서들을 다 참고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마가는 일반적으로 AD 70년 근방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는 늦게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참고했으니 누가복음은 AD 70년 이후에는 분명히 이후에 쓰여졌지 그 전에 쓰여졌을 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D 70년 이후라는 사실은 누가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가 바울과 베드로를 알았다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비록 저자가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결말에서 마무리 짓는 게 베드로의 죽음이나 그 이후에 로마에 투옥되고 이 바울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바울 사역이 어떻게 됐다,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 게 이 기록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기록 목적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게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하나님이 말씀과 목적이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바울 개인의 사역이나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죽게 됐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우리가 지금도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가 쓴 목적은 사도행전 28장에서 진짜로 1장 8절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 성취됐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에 앞으로 펼쳐질 일이 있다라고 본 게 아니고, 정말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목적이 진짜로 로마에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로 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본 거예요. 땅끝의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누가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퍼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켰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8장에서 누가는 이미 그 모든 목적이 다 이루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울의 그 이후의 순교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두 책이 모두 70년 후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70년 후 언제냐? 상한선은 분명히 AD 180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던 무라토리안 정경과 이레니우스의 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2세기 초 순교자 저스틴과 속사도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결말보다 더 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썼다, 그것을 암시하면서 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글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펄보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이 110년에서 120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이는 저자가 바울 서신서와 요세푸스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독교는 때때로 2세기까지는 아직 발전되지 못했던 더욱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10년, 120년까지 미루려고 하는 것 또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추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여행 동료를 저자로 다루는 것이 맞다면 가장 적합한 이 저작 연대는 70년 후, 그리고 AD 80년에서 90년 사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때 기록된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럴듯한 옵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로 하나의 이야기, 신학적인 통일성을 가진 책인가, 아니면 서로
독립된 따로따로 떨어진 작업인가? 누가가 이 두 책의 저자라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지금 현재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이 일관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책이냐, 문학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것을 본 거는 이 두 책은 함께 봐야 된다. 요거를 발견하게 된 거는 사실은 최근의 일입니다. 1927년 헨리 카베리의 논문 이후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봐야 되는 거구나, 한 책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세기 초가 돼서야.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보는 게 하나의 큰 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책을 따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초기부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따로 구분된 모음집으로 회람되었고 대부분은 따로따로 분리돼서 교회 역사상 연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세기에 있었던 두 개의 사본에서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함께 위치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대부분의 사본들에서는 사도행전의 위치를 누가복음이랑 다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대부분은 사도행전을 일반 서신서들 가운데 두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 서신들 앞에 위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단지 이레니우스와 무라토리안 정경만이 고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문학적인 한 작업으로 보는 것처럼 관계를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보편적인 성경의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이것 또한 고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분리시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책은 함께 언급된 적이 없었고 20세기 전까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신학, 그러니까 누가의 신학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누가의 신학, 이런 식으로 두 책을 엮어서 누가의 신학, 두 책에 나오고 있는 신학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신학이다라는 식의 그러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장르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자전적인 바이오그래피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자서전적인 이야기보다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줄거리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고, 더더군다나 기독론의 다른 방법, 복음서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타이틀, 명칭, 구주, 메시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상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책은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승천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책이라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언급된 걸 굳이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언급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따라서 누가복음 24장을 모르더라도 사도행전 1장을 읽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일부러 독립적으로 구성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전체적인 한 이야기, 통일성을 가진 이야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은 실제로 함께 읽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고, 누가복음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바로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쓰는 이 누가의 기록이 있죠.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으로부터의 일부 자료들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인용은 했는데, 참고로 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생략을 의도적으로 시킨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의도적으로 탈락을 시켰냐?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누가는 주장을 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살아서 하신 사역이 이방인보다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근데 이방인에게 그 사역이 퍼져나가는 것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마가복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약화시키고 생략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의 복음에 대한 적대 등과 같은 주제, 성령, 이러한 일들이, 제자도,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등장하도록,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일부러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이 두 책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함께 읽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선포와 이적들을 행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병행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책을 세 권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들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말씀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 이것들을 통해서 병행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적인 병행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 네 번째로, 큰 차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에 대한 묘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야기의 연속적인 이야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두 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쓰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의 성취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만 성취됐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다 성취됐다, 이걸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 부분은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들 가운데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책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셨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한 가지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강력하고 분명하게 많은 학자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문학적으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학적인 것도 아까 전에 일부 학자들이 반대하는 것과 반대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작업이고, 그런 눈을 가지고 읽는 것이
이 두 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장르까지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는 거는 사실 뭐야 저거 뭐 쓸데없이 그냥 누가가 썼다고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 될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떠한 이슈들이 생기거나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선제적인 지식들, 배경적인 지식들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걸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해석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해석할 때는 항상 뭘 보라고요? 저 인간이 왜 굳이 저렇게 해석하려고 하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뭐야, 그거를 명백하게 딱 하나를 뽑아내놓고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헬라어나 그리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풀어주고 나름대로 막 풀어주는데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푸는 거에 신경을 끄고 그 사람이 뭐를 갖다가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막 복잡하게 설명하려는 거 빼고 결론적으로 저 인간이 뭐 말하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딱 먼저 캐치하고 나서 그 사람이 풀어주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거 원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거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맞춰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네, 보이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어 풀어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어 풀어주는데 엉터리로 푸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의도, 이거 제가 오경 그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설명하는 거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2000년 동안, 거의 1800년 동안, 아니 구약까지 치면 거의 3000년 동안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갑자기 20세기 와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해석이었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2000년 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라고 해석을 했냐? 이유는 하나예요. 바벨론 창조 이야기, 애뉴만 엘리시가 그때에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거든. 높은 신들이 천상에 있었던 그때에, 그거랑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짓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 때에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쓴 책이다, 요거 주장하려고. 그래서 뭐랑 비슷하게 해야 돼요? 바벨론 창조시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서 둘이 똑같지 않냐, 요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해석을 들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법상으로도 그렇게 해석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하다고요. 왜 굳이 그걸,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거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주장하려고요? 성경은 바벨론 신화 뺏긴 거다, 요거 주장하려고. 그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100%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많지가 않다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적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냐, 이 부분에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한 이야기가 사실 결론적으로 읽으면 누가복음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 그리고 그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었던 그러한 의사다. 그리고 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분리된 책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한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전부입니다. 쉽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그대로 깨닫고 믿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